사역보다 사람입니다. 네, 사역보다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특히 오늘 5절까지만 읽어보아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무난하라. 그렇죠. 무난하라라는 단어가 16장에 보면 무려 26군데에 걸쳐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난하고, 어느 가정교회에 무난하고, 그리고 24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무난에 대한 구체적인 격려와 그리고 어떤 칭찬, 인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난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결국 사역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1순위가 되어서 일만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고 비교적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에 초청도 하고 또 사역의 길을 열어줬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과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 사람은 사역을 못할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옛날처럼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나바가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잘 이끌어내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에 동력을 합니다. 함께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 둘이 이 동력과 협력이라는 관계가 얼핏 보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협력 목회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2명, 3명 늘어나면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몰라요. 말이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또 가치관, 비전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둘이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인품 좋은 바나바가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일행 중에 마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중간에 한번 함께 선교 여행을 가다가 이탈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전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이 마가. 그렇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우리 선교 여정에 같이 동참시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사역 초창기인데 이런 제안에 거절해 버립니다. 아니, 이런 인간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 사역에 도움 안 되는데 틀림없이 가다 보면 또 도망갈 겁니다. 저 사람은 함께 같이 못합니다. 이런 제안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아이고, 좀 그러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또 은혜 받고 변화돼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번 같이 데려갑시다. 이렇게 바나바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럴 거면 우리 갈라섭시다. 바나바, 당신 사역 가고 나는 내 사역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실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실라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몇 번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지하 3층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직감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인생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는 드로아 가부의 집에 내가 겉옷을 벗어놓고 왔는데 그 올 때 그 겉옷을 좀 갖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의 이 겨울은요 아주 뼈를 쑤시는 그런 아주 음습한 겨울이었어요. 겨울 이 겉옷이 없이는 도저히 겨울을 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게 사역이 어땠습니까? 이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갔다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하다 보니까 계절이 계절은 여름 같고 뜨겁고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를 가니까 겨울처럼 춥고 계절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과부의 집에다가 겉옷을 벗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을 좀 갖다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여러분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했을까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인생의 풍랑을 거쳐가고 어려운 고비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역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제 셀별로 기관별로 또 일을 해나갈 때 일도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맺고 끊음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공과 사는 구분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그때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도자 훈련을 받고 나서 전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훈련을 받았던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폭발 훈련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다 그냥 떨어뜨려야 되고 또 못하는 사람은 그냥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주면은 이거는 훈련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집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뭐가 조금 문제였냐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하면 남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함께 끌고 가서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고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얼마 뒤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그 전도 폭발을 맡게 되었는데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냥 훈련을 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성도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아주 좋은 영화, 좋은 그림은 그냥 어떤 전쟁이나 어떤 다른 주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좋은 영화, 드라마, 그림은 항상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고 멋진 경치가 있는 그런 곳에 가면 그 사진을 찍습니까? 아니면 내 얼굴이 꼭 조금이라도 나오게 찍습니까? 항상 내 얼굴이 나오게끔 셀카를 찍어요. 그래야 이 가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1위에서 100위까지 비싼 그림을 모아놓은 편집한 이 책이 있습니다. 제일 비싼 그림이 얼마짜리냐면 2,600억에서 3,100억짜리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카타르 왕실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나 좋은 그림, 반 고흐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도 거의 그 그림의 중심은 사람이었어요. 영화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나서 이 마지막 장에 다가와서 24사람의 이름을 빼곡히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죠.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름을 열심히 칭찬하고 써놓다 보니까 자기 이름 쓰는 걸 깜빡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그 성벽 재건에 자기 이름 넣는 걸 깜빡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중요한 모습들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왜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 24명의 이름을 빼곡히 기록을 해놨는가?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문안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돌아보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선교를 가면서 그 전에 기타큐슈 고쿠라 교회에 가면서 거기는 이제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가면은 어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가든지 관공서를 가든지 프로그램들이 다 짜여져 있어서 늘 가면 이제 그분들도 기다리고 있고 사역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일본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서는 현상 유지만 하고 막 전도하고 찬양 집회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유지만 좀 하고 있어라, 제재를 너무 많이 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10년 넘게 다녔던 그곳이 익숙하고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왜 그곳을 뿌리치고 왜 후쿠오카라는 또 다른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활동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게 그 부분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안주하는 것도 싫고 일본 교단의 그 꽉 막힌 이런 것보다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마지막 인생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불태워 보고 싶다고. 아니 선교사님, 아니 그 교회에 있으면은 사례비도 나오죠, 건물도 예쁜 건물도 있죠, 주차장도 다 있고 한데 안정된, 왜 그것을 포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후쿠오카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서 개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었고, 그리고 저는 그 지역 땅을 밟고 지하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어떤 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한국에서 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혼자 어제는 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만나서 기도 제목들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또 선교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격려를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리고 또 어떻게 전략을 짜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사치레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년에 또 만났을 때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또 문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안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인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인사도요, 시대에 따라서 이 변천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인사를 했을까요? 진지 드셨습니까? 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서는 진지 드셨습니까가 인사였어요. 그리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인사가 바뀌었어요. 자, 6.25 동란 겪으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병치레가 많고 애를 놓으면 또 죽는 게 많으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로 바뀌었답니다. 요즘은 또 어떨까요? 요즘은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만나면 허깅을 하죠. 허깅. 막 옛날에 있을 수 없었던 일들 막 허깅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이 서부 시대에 얼마나 잔인했던 시대인지 아시죠? 무법 시대였어요. 누구나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수라는 게요, 빈손을 딱 내밀었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해칠 무기도 없고 나는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악수를 시작했답니다. 빈손을 보여주면서 나는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수가 시작되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인사법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샬롬은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샬롬이라는 이런 인사를 했었을까? 유대인들은 인간은 문제는 보통 이렇게 죄 때문에 공포와 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절망이 찾아왔죠. 그 유대 민족도 파란만장한 이 역사를 겪어오면서 성경적 의미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항상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과 당신과 평안하십니까? 이웃과 당신과 평안하십니까? 이 큰 두 가지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서 무난하라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난하라. 하나는 기쁨, 두 번째 행복, 세 번째 평화. 이 세 가지 의미가 무난하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기쁨, 행복, 평화라는 거죠. 사람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이러니까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보통 세상적인 가치의 이 행복은 뭐겠습니까? 집이 없던 사람은 전셋집을 면하고 내 집을 샀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 이게 내 집이다. 그런데 이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했더니 이제 막 병이 오기 시작해요. 차라리 지하 방에서 행복하게 살 때가 좋았다. 건강하게. 막 이럴 때도 있었죠. 자,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 건강 회복되면 이게 샬롬이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빚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이 이 빚을 다 갚았어요. 샬롬이죠.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 행복, 평화.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고 십자가에서부터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 이 말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샬롬 평안합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류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통해 만나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무난하라 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난하라 이 뜻은 단지 인사치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당신이 평안하십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복음으로 기뻐하십니까?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람들 24명을 오늘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몇 사람만 살펴보면 이거예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얘가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베베 외우기도 쉽고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 같아요. 베베라는 뜻이 뭐냐면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 베베, 빛나는 존재. 사도 바울이요, 이 베베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자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으로 베베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베베를 내 가족이다, 내 자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바울의 기억 속에서 선교 일정에서 어떻게 기억되냐고 있냐면은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베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보호자라고 표현합니다.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이 베베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쫓아갔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베베라는 이 자매는 아낌없이 재정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보호자처럼, 엄마 치킨 사줘, 엄마 용돈 줘,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자매는 돈을 잘 벌어서 잘 쓴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이에요. 이번에 후쿠오카 일본에 가서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장로님과 아들이 오셨어요.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데 이 장로님은 군인 출신이더라고요. 군인을 이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월급을 다 떼고 직원 월급 주기 전에 그냥 물건 대금만 빼고 11조를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교센터에도 이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기 아들을 내년 7월에 이쪽으로 유학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센터에 월세 나가는 걸 다 본인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은 오로지 이제 선교지를 와 보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치 정말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던 이 베베처럼 말이죠. 자, 그게 보호자가 됐다는 이 모습이에요. 자, 3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른 부부가 등장을 하죠.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문안하라 또 나오죠. 이 두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신약 목의 모든 성경은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은 역사서지 않습니까? 신약의 역사서.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모세오경을 반드시 배우고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약을 보려면 신약의 모든 배경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어요. 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홀로 이제 흘러간 데가 고린도 항구 도시까지 갔습니다. 당장 고립돼서 연락도 다 끊기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집에서 같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의 이름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면 이들이 다시 로마에 왔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원래 로마가 이들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를 왜 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경 배경을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경에 로마에 있는 모든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은 다 추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국민, 타국민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추방을 시켜 버렸어요.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고린도로 쫓겨난 거예요. 부인은 귀족 출신이었고 또 먹고 살 길을 막막하니까 고린도에서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이들이 천막 만드는 일, 직업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황제가 죽습니다. 다시 귀국할 길이 생겨가지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고향인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소식을 마치 내가 그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듯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두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모든 소식들을 서신, 편지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 통해서 왕래하면서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불릴 정도로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도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도로가 아니라 훨씬 더 발달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만큼 잊을 수 없는 것은 복음적인 추억을 갖고 있는 부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좋은 일 했지, 도움을 줬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사도 바울이요 가장 혹독하게 고생을 했던 현장이 에베소였거든요. 거기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밖에 사도 바울을 내다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4절을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이 두 부부는 목을 내놓았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복음 전도자였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 중에 이 부부가 바울의 수많은 위기 속에, 또 특별히 죽을 뻔한 위기의 현장 속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와줬던 경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 이 두 부부는 로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노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죠. 이 사람을 뭐로 소개하냐면 열매로 소개합니다. 열매. 아시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다다라서 이 땅을 떠날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긴 제사 속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들을 이 열매, 이 인생의 결론을 바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사역을 할 때 임종을 앞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봉생병원에서. 이 딸 되는 집사님이 계속 교구 전도사님에게 연락 온 거예요. 빨리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 드리도록 와주세요. 안 됩니다. 3부 예배 끝나야 갈 수 있다고. 제가 교구 전사님한테 기다리세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기다리세요. 예배 끝나고 간다고 말씀드려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봉생병원에 갔더니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해서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인사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수고 많았어, 엄마 고생 많았지, 보고 싶을 거야. 자, 마지막 제가 기도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기도의 시간, 전도하고 복음 전했던 이 시간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딸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절대 미동도 없던 분이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가장 나에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됐을 때 가장 우리가 뭐 어떤 업적을 세웠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큰 집을 샀다, 좋은 자동차를 샀다, 부동산이 얼만큼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겠죠.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사람으로, 열매로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영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스펙도 별로 안 좋고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별로 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형태로 감춰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외모만 보고 때론 무시할 때가 많죠. 그래서 소자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 나에게 대한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에베네도를 자기의 열매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열매가 주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 우리가 전도에서 맺은, 우리 지난 주일날 이지훈이라는 학생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제 이름을 불러서 제가 자꾸 쳐다보고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누가 지훈이 왔네, 지훈아 안녕 막 이렇게 댓글을 해놨어요. 다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정말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니까 되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도전을 받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남산중학교 이제 전도하겠다가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이런 열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말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맺으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이지만 로마의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복음으로 문안할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침 선교 일본을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복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으로 어떻게 일본을 다시 새롭게 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선교사님이 힘을 내며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으로 문안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난하고 무엇보다 옆에 계신, 앞에 계신, 뒤에 계신 서로 우리가 귀한 열매이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동력자이자 우리는 함께 가야 할 생명의 유기체 동력자입니다. 가족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가족으로 늘 함께 이 길을 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곡 순복음 교회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